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또 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환우들과 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고요. 또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그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루속히 회복되어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이 아버지 참 힘이 없고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그 속 사람은 더욱더 날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또 소망을 갖고 하나님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우리 특별히 에스더 전도사님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에스더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기도로 더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 다 잘 준비하고 하나님 또 가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큰 은혜를 끼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큰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아프지 않도록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또 힘으로 하나님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목사님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에스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에스더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그 팀원들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로 잘 준비하는 가운데 또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 큰 은혜를 끼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깊이 크게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별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8장에서 엘리야는 그의 놀라운 활약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일대의 결전은 여호와 신앙에 빛나는 승리였고 아합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아마도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여호와 신앙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벅찬 기대감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세벨의 반격은 그로 하여금 다시 아합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 지역으로 도피의 길을 떠나게 했고 그는 심한 좌절과 허탈감 속에 죽기를 구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로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약한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 2절을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갈멜살 대결의 그 결과를 목격한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바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바알 선지자들이 패한 일과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칼로 죽였음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지배를 받았고 바알 종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합의 통치가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합의 보고를 듣고서 격분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맹세코 24시간 안에 그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말을 듣고 바알 선지자들이 당한 것을 보복할 생각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내일 이맘때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가 도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피신합니다. 3절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살리려고 이스라엘에서 약 142km, 약 80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 떨어진 남왕국의 남방 접경지대에 위치한 부엘세바로 피신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엘세까지 가려면 사마리아, 예루살렘, 헤브론을 지나서도 남쪽으로 한참을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합 일당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고 엘리야는 여겼던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고 백성들로부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고 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기도해서 3년 반 동안에 안 오던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그가 너무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자기의 사환을 머물게 하고 그는 광야로 하루길을 더 갔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광야에서 은밀하게 지내기 위해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자유롭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하루길쯤 가다가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브엘세바 남부 지역인 그 네게부 지역은 광야로 그늘이 될 만한 나무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로뎀 나무는 지친 사람에게 쉼을 제공하는 그늘, 쉼과 안식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로뎀 나무는 덤불에 가까운 모습으로 땅에서부터 가느다란 가지들이 자라기 때문에 풍성한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았던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었습니다.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살고 싶지 않다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끝에서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불의 사자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다고 기도했을까요? 그가 죽고 싶을 만큼 침체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둘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지만 이세벨이 죽인다고 협박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렸기에 침체되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문제와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큰 일을 성취한 후에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매우 대소가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크게 승리한 후 하늘로 치솟는 듯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승리한 후에 유혹과 시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후에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까지 하루 종일의 시간이 소요됐고 또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것만으로도 육신적인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그 육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쳤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몸이 지칩니다. 몸이 지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해소하지 않으면 탈진합니다. 육체와 마음, 정신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기에 탈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면 첫째 마음이 약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죽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짜증을 냅니다. 엘리야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공고한 노역을 조상들보다 더 잘 버텨낼 만큼 낫지도 못한데 어찌하여 내 열조들보다 더 오래 이러한 고역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짜증을 내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면 홀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과 19장 10절에도 보면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홀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할 때는 시험의 요인이 됩니다.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혼자 사역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역하다가 무너지면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서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 어루만지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줍니다.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며 잤는데 자다가 깨어보니 천사의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마련해 놓고는 음식을 먹으라고 그를 깨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처하든지 간에 여전히 아버지의 땅 안에 존재하듯이 여전히 아버지의 감찰하시는 바와 돌보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놓쳐버리지 아니하시며 그곳에서 그들은 하갈처럼 살아계셔서 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엘리야는 많이 지쳤기 때문에 떡과 물 한 병만 먹고서 몸을 추스를 수가 없어서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잠이 든 엘리야는 두 번째로 천사를 통해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충분히 먹고 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야 할 뿐 아니라 육체의 필요도 채워야 합니다. 먹고 쉬어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엘리야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고 먹으라 깨우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고 5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외로웠던 엘리야를
사랑으로 어루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정겨운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자상하시고 따뜻하십니다. 마치 어머니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성령님은 최고의 위로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가 가져다준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 호렙산을 향합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실제로 그는 천사가 제공한 음식을 먹고서 힘을 얻은 후에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 머물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게 된 까닭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엘리야의 그 소명의식을 일깨우고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물음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떠나오기 전에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한 무력감 속에서 시리와 허탈감에 빠져 하나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곳 호렙산까지 이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그가 있어야 할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끝까지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체념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하며 돌아보아 자기 갱신의 기회로 삼도록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엘리야는 자신의 의로움과 변명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열심은 질투라는 의미로 이는 엘리야가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심지어는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등 말로 닿을 수 없이 타락하자 매우 분개했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질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바알보올에 빠졌을 때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일으킨 그 질투와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 자신은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비롯하여 많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한 엘리야는 자기가 피난길에 오른 이유를 또한 제시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힘을 다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세벨과 싸우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목숨만 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나서서 이곳 호렙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탄식 섞인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데 이어지는 다음 본문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러 그의 모든 의문을 해소하며 시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힘과 사명도 부여받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즉 교제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헤아리며
또한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좌절과 낙심되는 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항상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지속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인 거장 엘리야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정말 영적으로 큰 우울에 빠지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멀리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이탈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영적 고장조차도 하나님 이렇게 또 지리에 빠지고 또 허탄함에 빠지고 또 디프레션에 빠져서 하나님 주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주님의 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이렇게 늘 승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함께 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교제가 지속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을 뿐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잠시라도 멀어지거나 또 하나님 어떤 상황이나 또 아버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곳에 몰입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역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또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록 연약하고 또 믿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주님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거장 엘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빠져 분별력을 잃고 피난길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흔들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순종하게 하시고 혹여 두려움으로 인해 분별력을 잃을 경우에도 속히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해 주시고 시리와 낙심에 깊이 빠지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즉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순종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